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9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야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에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야에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야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야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는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야에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야에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매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에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네. 제가 저희 큰형도 이제 신학을 했어요. 친구들이 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제 큰형 친구가 저희 집에서 이제 이렇게 놀러 왔어요. 근데 이제 큰형 친구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준아, 그러면서 나 이제 목사 안수 받아야 되는데 붉은 매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매가 뭐냐면 만화책이에요. 예, 무협 만화책이에요. 예. 근데 그게 재밌어요. 예, 그 재밌어하고 되게 길게 연재를 했던 건데 그 만화를 못 끊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사가 만화책을 볼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했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만화책 볼 수도 있고 뭐 PC방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그게 안 된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붉은 매를 내가 끊을 수가 없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붉은 매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만화책을 항상 보고 가셨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오늘 그 내용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읽는 그 독자의 입장에서는 므낫세 왕,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므낫세 왕,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선한 왕으로 뽑히는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와,
아버지가 히스기야. 또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헵시바. 그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기쁨. 네. 히스기야, 헵시바의 아들 므낫세. 게다가 그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15년 연장시켜주잖아요. 생명 연장을 시켜주셨잖아요. 그때 한 3년째 되던 때에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은혜롭게 태어난 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야, 이 므낫세가 게다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땅을 몇 년을 통치했냐면 55년을 통치했답니다. 가장 길게 통치한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40년인데 와, 이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다. 이 기대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므낫셋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뭘 잊어버렸냐? 그 부모가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건데 뭐 그런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렸다 그런 의미인가? 아니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그 선한 행위들을 잊어버렸나? 이게 약간 이제 기대도 주면서 불안감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므낫세가 야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네,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처음에는 우리가 기대를 갖고 므낫셋을 읽어보는데 2절에 바로 야에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구나. 근데 이 악한 왕이 55년을 통치했네.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55년 통치했다는 것은 엄청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전쟁에서 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통치를 잘했나 보네. 나라가 잘 돌아갔나 보네. 부국강병했나 보네. 그렇게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판단에는 나라가 잘 되고 힘이 있고 부유하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중요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쟤는 예수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잘 될까? 그거는 사람의 기준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기준에는 다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가진 거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므낫세도 왕으로서 55년을 다스렸지만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왕이 아닌 것이죠. 3절을 볼게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면 이 산당을 없애는 왕들이에요. 이 산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왕이냐 좋지 못한 왕이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 산당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산당이 그 선앙당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큰 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무슨 알록달록한 종이 이렇게 리본 같은 거 달아놓고 막 무당이 굿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그런 선한당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산당은 엄청 커요.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큽니다. 막 우리 이 교회만한 크기의 산당도 있고 뭐 더 큰 산당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담벼락도 높고 뭐 그런 산당들이에요. 높은 곳에다가 그렇게 산당을 지어놓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냐 마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좋은 왕이냐 좋지 못하는 왕이냐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 산당이 처음에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 전에는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 1,000번제 드릴 때 산당에서 드렸고요. 그러니까 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 후대로 갈수록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있었던 원주민들이 믿었던 그 이방신들의 그런 제사하는 예배하는 장소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당을 없애라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산당을 왜 또 못 없애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산당을 또 후원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산당을 내가 팍 없애버리면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내 지지 세력이 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산당을 쉽게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없애라고 하셨고, 산당을 없애는 그 왕이 그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남유다 사람인데 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따라서 바알을 그리고 아세라를 위해서 또 뭐예요? 하늘의 1월 성신을, 그 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명으로, 한 분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산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쪽 산당은 바알을 섬기고, 저쪽 산당은 아사레를 섬기고, 저쪽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쪽 산당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그런 제사가 나타나는 곳인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야훼 성전에 제단을 쌓고, 이 므낫세 통치 기간 동안 그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이제 성전까지 번지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5절 또 야훼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성전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하늘을 위해, 별을 위해, 달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성전까지 망가지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 그 자동차 보면 하이브리드라는 차가 있어요. 예, 그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전기로 가고 어떨 때는 기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아요. 기름을 아낄 수 있어요. 참 좋은 차인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 하이브리드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어쩔 때는 바알을, 어떨 때는 아세라를,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을 위해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므낫셋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산당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아세라, 저기선 바알, 여기서는 1월 성신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므낫셋처럼 좋은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난 그 므낫셋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므낫셋의 이름처럼 잊어버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 찾아가고, 저럴 때는 사람 찾아가고, 이럴 때는 돈 찾아가고, 그렇게 하이브리드처럼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딸이 있는데 어제도 이제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애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니까 빨리 오라고 엄마가 전화가 안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지역 예배 끝나고 성도님하고 차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바로 그 어린이집 가서 애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중이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열이 올랐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막 고열나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도 막 코로나도 걸려보고 뭐 독감도 걸려보고 막 열이 막 고열이 나고 그럴 때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뭐 그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아파? 그럼 진통제 먹어. 그냥 참어. 뭐 그런 병원 안 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애가 막 아프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애가 아프니까 그래도 밥은 먹이고 약은 먹여야 되니까 막 억지로 야 그래도 일어나서 밥 좀 먹어보자, 밥 먹이고 약 좀 먹어보자, 약 먹이고, 애가 막 토하는데도 막 밥 먹이고 약 먹이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이 아무런 능력 없는 제가 아빠라고 그 아빠가 시키는 거 다 하더라고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겨우 일어나서 약 먹으라면 약 먹고, 아무리 토해도 약 먹고, 토할 것 같아도 밥 먹으라면 밥 먹고, 그렇게 제가 아빠라는 이유로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제 말을 따라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능력 없는 아버지를 따라오는 자녀인데 그 능력 많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따르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은 그 만화책 하나, 그 조그만 그 만화책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 같아서 나 그 만화책 못 끊어서 야 걱정이다 어떡하냐, 그렇게까지 신앙적으로 고민하며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내 모습은 어떠한가?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삶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 감정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다른 사람 찾아가고 돈 따라가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그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므낫세가 나구나. 내가 더 이 남유다 땅을 더욱더 부강하며 더욱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찾고 바알도 찾고 아세라도 찾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므낫세처럼 살고 있구나. 므낫세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라고 제가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둘 곳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 성전에다가 이럴 성신을 위해서 다른 신의 제단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날마다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는데 내가 자꾸 다른 것을 이 마음의 왕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믿음 가지시고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하시고 좋으신 또 능력 있으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